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설교로 선포되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온 그 말씀들을 한 주간에 잘 붙잡으시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성육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작은 도서관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도서관 리더 양성 그런 취지로 이제 그 8월에도 또 열리고 이제 2과정, 3과정 이렇게 열려가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또 배워가는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세, 4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 때 대개가 다 책을 좋아한답니다. 책 읽는 것을 다 좋아하고 읽어주는 것 특히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모들이 지나친 학교 공부와 연관시켜서 하려는 그 마음의 의도든지 뭐든지가 이제 나타나겠잖아요. 우리 아이들 야, 저것도 듣고 저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읽을 줄 알아 하면 이제 다 자기 자식들은 한때 천재인 줄 알고 부모들이 애들을 키워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학교 공부와 연관시켜서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이 막 책을 읽게 하려고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책에 치이기도 하고 책을 싫어하는 일들도 생기죠. 그런데 대개는 다 그 책 읽는 즐거움을 아이 때부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도 같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아이들 때부터 그렇습니다만은 배움에 대한 그 즐거움을 갖고 삽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웬만하면 다 느낍니다. 이 책 읽는 거 갖고 꼭 하는 것 아니고 공부 갖고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이 게임에 있어서도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가 재밌다더라 하는 그 게임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점점 더 시간을 들여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하게 되고 그럼 더 재미가 붙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가하는 분들 마찬가지고 탁구를 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하면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되지만 하면 할수록 그 즐거움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거죠. 뭐든지 배우면은요, 알아가는 것에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새로 믿기 시작한 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분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알아가는 재미,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재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이제 뭔가 우리 아이들이 책 읽기에서 그냥 치여가지고 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리는 복이 커져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못하고 있다. 나는 그 재미를 모른다.
처음부터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그 재미를 놓쳐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 자신들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워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성숙해가면서 그 즐거움까지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 정도밖에 하나님을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즐겁게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나요? 예배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멈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자를 알아가기 때문에 이건 평생 해도 못해요. 영원한 그런 과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 것 같아. 이 정도면 성경을 다 알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어느 정도 나는 100번, 200번 읽었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 이거는 헛거예요. 헛거한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에도 더 즐겁게 드릴 수 있게 되어 가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배 의미는 우리말 그대로 원래 이제 원어에서도 그 말을 찾아서 만든 겁니다만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만은 예의를 갖춰서 온갖 예의를 가장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절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꼭 억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이 또 나와도 직접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것을 알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또 감탄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멈춰버렸다. 알아가는 것을 멈춰버렸다. 내 삶 안에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아는 거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뭔가 멈춰져 버렸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멈추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가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고역이 되고 참 지루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되어 간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 안에는요 예의를 갖춘단 말이 나오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모든 여러 가지 순서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절차들, 그런 순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임재 앞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는데 그분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것을 임재라고 말하는데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괜히 믿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예수님이 어떠신다고요? 너희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뻥치신 것 아니시고 예수님 뻥치시는 분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우리 육성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설교가 지루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설교만 가지고 예배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설교자들도 하는 지금 청중을 향해서 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처가에서 어르신들이 참석했잖아요. 저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우리 성도들과 주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실까가 이제 늘 가장 저의 첫 번째 이제 주제이기도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신경이 쓰이다가 이제 그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늘 거기서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데 그분 그 계시는 것은 별로 의식을 않고 새로 살아보니까 또 어른들 오니까 내가 이 민감하게 나도 이렇게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쳐가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가 앞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예의를 쓰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순서에 참여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서 내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는 걸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찬송하는 것도 들으시고 또 그분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이것들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또 매 시간마다 자기를 깨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도 늘 당연한 것 같이 여기지만 막상 인식은 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들이 해이해지고 방심해지기도 참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하면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가 좀 다른 순서보다 길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강의 들으면 일단 자리에 앉으면 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배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은 저희가 못합니다만은 일어서기도 하고 또 사실은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이 우리의 몸을 사실은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예전에 왕 앞에서도 오체 복지를 했잖아요. 모든 머리에서부터 내 사지와 머리까지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려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왕에 대한 공경의 표시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이제 이게 저건 목사님이 하는 설교 그 정도에 멈추면서 졸기도 하고, 또 졸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은 또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냥 보기는 보는데 건성건성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특히 연인들끼리 서로 존중할 때 연인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맨날 휴대폰만 쳐다본다는, 이건 위험한 겁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진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선다 할 때는, 인격적으로 선다 할 때는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람 만나는 거 참 어려운데 그게 가장 힘들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1대1로 딱 1시간을 만나면 자기는 3시간 이상은 쉬어야 된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러니까 온통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거죠. 바람직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한번 어긋난 길, 또 편한 길을 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길이 나버립니다. 한번 내가 안 하면 다음에는 자리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는 2번, 3번 더 안 하게 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빠지면요, 2번, 3번 더 빠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보다 적어도 훨씬 더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이제 약속 시간 잘 지키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런 관계, 그걸 참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시 40분부터 우리가 그 찬양도 했었고, 그 이전에 우리는 10시 20분부터는 헌신자 기도를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는 건 아닐까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한번 간단하게 드리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받습니다만은, 코로나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은 없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이라고 늘 핑계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그 진실함이, 간절함이,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신실함이, 존중함이 약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미리 가가지고 다 그것에 다시 보고 다시 준비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보는 미리 다 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여러분 점검해보고 또 찬송들도 점검해보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시나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10분, 20분은 충분히 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송가도 그래 찾아보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기도 담당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향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설교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보고 하는 시간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20분 전에는, 적어도 10분 전에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별게 아니고요. 존중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새겨보면서 그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또 추스려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그 풍성함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참된 예배자를 못 서고 하나님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 생명, 그 풍성하심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공고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묵상해 보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가고 또 하나님을 기억해 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마음속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또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가 지겨우셨습니까? 뭔가 그냥 예배 때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버립니까?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점차 다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구나. 감사와 감탄과 경탄과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에게 우리가 다시 기회를 또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같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좋구나 하는 것을 조금 부족합니다만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늘 참석하고 그냥 그 주일 예배 또 어떤 예배에 나오세요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막 권유하고 하면 그냥 한 번 더 나와주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원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존재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전에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그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중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오너가 딱 나타나면요, 막 서로 막 떠들다가도 조용해지잖아요. 그죠? 이 대기 오너가 타는 엘리베이터는 또 따로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 오너가 지나간 다음에 그냥 알아서 미리부터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있어도 다 옆에 갈라져 있죠. 혹시 갑자기 등장한다면 그 사람 알아차리면 그냥 순식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이 그냥 나타나기도 합니다. 쫙 회장 지나간 다음에 쫙 갈리지.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보다 그냥 뭐 마음가짐도 그렇고 대충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무 일상화돼 버리는, 너무 쉬워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존중한 가운데 그분 앞에 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군다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그냥 그분 보고, 야,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섰네?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면 사실 족합니다. 근데 오늘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면 그것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직하지를 않지요. 우리는 예배가 다른 것, 예배, 사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배할 때는요, 오직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하셨던, 나에게 역사하셨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앙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 자세나 또 뭐 이런 태도들이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신 뭐 일주일에 한 번 여는 특별한 파티에 우리를 초대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시 그 마음들을 붙잡아가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장, 일주일에 한 번 왕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히 공적인 그런 그런 밖에서도 그런 파티 같은 거 열고 그러잖아요. 그 귀족들 그런 파티 모임 그런 거 영화를 통해서 봅니다만, 그런 모임에 내가 초대받아 특별한 모임인데 어떤 특별한 멤버들이 만나는 그 모임에 특별히 내가 초대되어 간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마음들을 다시 가져보는 것, 그 태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실은 인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경멸하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우리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예배가 그냥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예배 안에 서는 그 자리들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고 살지 않습니까? 그 힘을, 그 풍성함을, 그 생명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도 없고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점점 더 사로잡게 될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직면해도 예배자로 서는 사람과 예배자로 서는 것을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 차이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 받는 그 연결선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어느 순간에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실제 우리 공적인 예배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자로 설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힘써야 될 예배들을 이제 크게 우리가 예배를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공적인 예배지요. 우리 주일 한몸 예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도 모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공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 공동체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삶의 예배로 흔하게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공동체 예배든지 아니면 삶의 예배, 사적인 예배도 되겠습니다만 그 삶의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 공동체 예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 16절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그 말씀을 먼저 합니다. 이건 사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 거해 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그 5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과 여러분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막 무슨 신비한 것 보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진다는 말씀은 조금 추상적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해서 안에서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이거 그냥 오늘 말씀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다른 것에 사실 마음 뺏기더라도 뭔가 메모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것. 한 절, 한 단어를 붙잡고라도 그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도 성육신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 실천이 되도록 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읽어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구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공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이것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아직 이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만 이것들도 우리가 힘써가야죠. 이거 방향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짜 예배로 그냥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안에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씨름하면서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고 서로를 권면해 가느냐. 이게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필요한 요소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공동체가 이건 시편이기도 하고 또 수금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성사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마음껏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이 필요하고요. 또 찬송, 이거는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방 세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찬송 가사를 보면 그 어떤 독일 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음악처럼 보이지만 참 좋은 곡조들을 따다가 거기다가 성경 말씀이나 깨달은 말씀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런 류의 찬송이 있었다는 거죠. 또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시켜주실 때 그 깨달은 짧은 그런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백들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정말 짧은 찬양이잖아요. 근데 영감이 있는 찬양이잖아요.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것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 그리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팀이 찬양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찬양팀 찬양이 은혜로웠어. 오늘 기도자, 기도 잘 하시대. 오늘 설교, 좀 괜찮았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사실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뭘 평가해야 될까요? 내가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자로 섰는가를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 예배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를 포함해서 찬양팀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내가 진짜 그 모든 것에 내가 맡은 것이든 안 맡은 것이든 간에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늘 확인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예배와 더불어서 삶의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분이 삶의 예배에서 삶의 예배를 주님과 온통 함께 할 수 있다고 어렵습니다. 다시 깨달아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돌고 도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공동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와서 어떻게 예배가 자연스럽게 드려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뿐이지, 억지로 할 뿐이지, 그 억지로 계속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도 자연스럽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미 이루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니까 이 두 가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 삶의 예배고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만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질, 헌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을 받아도 하나님이 직접 그거 쓰시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공동체가 그 필요를 위해서 사용할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만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사실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 주님의 이름 걸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서 여러분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어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말도 하고 일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주님입니다. 예수님,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의 마음 쫓아갑니다. 내 마음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는 그 고백 가운데 일하고 말하는 사람, 그게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13절, 14절에서도요. 13절에서는 용서하는 것, 14절에서는 사랑하는 삶.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로 드리는 거냐 하는 것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예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사랑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예배의 삶이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렇게 삶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응답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평강과 또 주님의 은혜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 일터를 우리 상터를 삼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예배로 드리라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큰 방해가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밭에 예수님께서 씨앗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시 덩쿨에 뿌려지는 그 씨앗이 이제 싹은 트지만 자라지 못한다. 왜? 세상의 욕심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게 이제 이 재물인데 그만큼 강한 것이 이 재물에 대한 유혹들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율법 아닙니다. 그건 의무사항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이었고 의무사항이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깨진 겁니다. 그럼 왜 오늘도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까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이 물질,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돈 버는 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가정이 돈 버는 것에 쫓기다 보니까 소홀히 된다 하면 우리는 예배에서 지금 놓쳐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터 때문에요? 우리 삶이 돈 버는 일 때문에 우리 가정 또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에 잘못되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번 돈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말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이 세상을 돌아보는데 이 물질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 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해요. 그럼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못 사는 거지. 예배의 삶을 못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만 유혹이 되는 게 아니라 적게 버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배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청지기로 설 것인가는요. 계속해서 주님께 배워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들을 조정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얻었습니다.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아가야 이것들 이미 받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 또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우리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들이 해이해져 버렸다면 다시 느슨해져 버렸다면 다시 붙잡고 내가 공동체 예배의 참된 예배자로
또 삶의 예배에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것 정말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가면서 또 절제해 가면서 끊어가면서 청지기로 제대로 서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정돈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선 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풍성해져가는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 예배 또 삶의 예배자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